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50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우리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거의 최고 전성기를 이룹니다. 물론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지만 그 기반을 만든 것은 다윗이라고 해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점점 부강해지고 평화로워지죠. 그런 전성기 때가 되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을 붙들기 시작하고 정말 딴짓을 하기 시작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 도대체 얼마나 병사가 많길래 내 힘이 얼마나 세길래 주변에서 나를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걸까? 그게 이제 다윗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조사해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세워보고자 했죠. 그래서 넘버 2인 요압에게 명령을 했죠. 요압에게 가서 인구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읽고 있었던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백성들을 100배나 더하시게 할 수 있는데 인구조사 왜 합니까? 라고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압이 지난 시간에 다윗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죠. 우리는 거의 완벽한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또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다윗에게처럼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나하고 진짜 껄끄러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귓가를 맴돌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시했습니다. 요압의 말을 무시했죠.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 아래에 있으니까 다윗의 명령을 따릅니다. 단에서 부할세바까지 남쪽과 북쪽 끝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무려 9개월 20일 만에 인구 조사를 다 끝냅니다. 그리고 요압이 우리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다윗의 그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모두 다 세어봤더니 총 130만 명이나 됩니다. 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완전 대군이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느꼈을 겁니다. 아, 진짜 많구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까불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주변에서 왜 자기를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본인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우리 태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보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듣고 나서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마음을 다르게 먹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진짜 미련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말로, 그의 입술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순간의 다윗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태도라는 거죠.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어릴 때 우유 배달로 시작해서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이 거의 이제 말년쯤에 됐을 때 회계 법인을 시켜서 야, 내가 가진 재산, 총 재산, 해외나 국내에 있는 재산 모두 다 뒤져서 총액이 얼마인가 좀 조사해봐라 라고 이제 맡깁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달 정도 후에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숫자를 듣습니다. 야,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았어? 난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네. 이런 느낌으로 그 결과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왔던 사람은 그 결과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자기의 삶이 떠올랐을 겁니다. 옛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했던 그 시절이 생각났겠죠. 야, 내가 진짜 고생 많이 했었구나. 옛날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참 성공해서 진짜 많이 모았네. 뿌듯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 만약에 마지막에 정산하는 날 그렇게 정산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 생각에는 감사 반, 두려움 반일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크게 됐구나.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우유 배달할 때는 꿈도 꾸지 못했고 사실 회계 법인을 통해서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만큼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구나.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 겁니다. 그럼 감사하겠죠. 또 반면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대대로 먹고 놀아도 사실은 충분한 양인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쌓아놓기만 한 것 아닐까 걱정이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에 내 삶에 이 세상의 삶을 정산할 때 한편으로는 감사와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감정을 같이 갖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힘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야, 이제 많이 받고 이제 내가 좀 내 일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힘이 이만큼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죠. 위기가 시작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고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차츰차츰 지워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윗은 한때 밧세바를 범하고도 죄를 짓고도 그의 힘으로 그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뻔하게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놓고서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봐도 내가 덮고자 하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도 순간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힘이 있게 되면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깜빡깜빡 놓치는 일이 점점 잦아집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서 저는 늘 주저하고 늘 망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망설이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주저해야 됩니다. 망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기 때문이죠. 종은 늘 주인께 물어보고 합당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라도 작은 문제라도 헷갈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을 온전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저하고 망설이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일의 발단은 우리 1절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화나시고 또 진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전부 다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백성이나 누구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에 화를 내셨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케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예외인 줄 알았는데 나도 포함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힘을 알기 위해 인구조사를 한 다윗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는 매 한 가지였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자기의 모든 힘이 약할 때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 하나님이 이겼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꽤나 이것저것 많아지게 되니까 자기의 힘을 세워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컸는지를 스스로 본다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을 잠시 깜빡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바세바 사건 때는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덮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죄 안 지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와서 당신 죄입니다 하고 하지 않았는데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지적받지 않았는데 자책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철들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성숙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지적해줘야 아는 잘못이 많습니다.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지적을 받아도 반항하기도 하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는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대들었던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잘못을 알아내고 잘못을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런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고치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고치기 시작한다면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 나서 마치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누가 날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날 본 것처럼 설교의 내용이 내 내용인 겁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말씀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책하지 않으니 회개는 할 리도 없겠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아무도 주변에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오늘의 설교에 비추어 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걸리는 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바꾸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오늘은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회개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픔 없이 깨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세상에 별로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픔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려고 애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죄를 지어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서로 지칭을 합니다. 그럼에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우리 나가서 깜빡하면 또 죄짓기도 하고 깜빡하면 또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격렬하고 치열하게 반응하고 싸우느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움을 멈추는 순간 진짜 지는 거죠. 싸움을 멈추는 순간 진짜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져도 세 번째도 끝까지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그날을 내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죄에 대한 싸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누수가 생겨서 2번이나 배전판이 물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2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죠. 그 물에 젖었는데 다행히 화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전만 되고 끝났죠. 이유는 두꺼비 집에 안에 있는 레버가 우리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내려갔기 때문이죠. 두꺼비 집이 전기를 강제로 차단해서 불이 붙거나 다른 데로 번지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과전류가 흘렀는데도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꺼비 집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거기 휴지가 있고 자기 이상의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레버가 내려가서 전기를 차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도와주죠. 우리 인생길에도 죄에 대해서 두꺼비집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죄가 흘러 들어오면 차단기가 철컥하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알람 장치가 반드시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 그 중요한 차단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이 좀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거나 문제가 있는 죄가 들어왔을 때 차단기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멈추어 서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갓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갓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의 징계 중에서 세 가지 벌 중에서 다윗 보고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인구조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해서 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의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이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세 가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세 가지 종류의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을 겪는 겁니다. 7년 동안 배고픈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다니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겠죠. 우리 다윗의 인생길에서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겼고 또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쫓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리는 겁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거죠. 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간상으로야 7년보다는 3일이 가장 짧고 낮지만 시간이 짧을수록 고통은 더 증가하는 것일 겁니다. 전부 다 기간에다가 고통을 곱하면 마찬가지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할까 우리한테 물어도 여러분한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도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죠. 우리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 선택을 할 수 없다. 정말 고통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라는 심경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이야기는 해야겠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인가 보니까 새 번역에 따르면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벌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뜻이 벌의 선택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벌의 선택도 제가 선택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있을 거고, 또 대적에게 사람에게 직접 벌 받기보다는 직접 그냥 주님 손으로 저를 벌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다윗의 저 고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구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만 갈 수 있는,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회초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그 회초리를 들려주는 그 말이 다윗의 저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최선일까라는 느낌이 사실은 살짝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이제 소선지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쭉 나누다가 소선지서 중에 우리가 마지막을 나누고 있는데, 소선지서의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서의 내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선지서를 나누다 보면 이게 섬찟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장난 아니죠. 정말 사슬 시퍼렇게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소선지서를 다루면서 우리 느낌은 뭡니까?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 야, 심판 앞에 절대 저런 자세로 서면 안 되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이거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회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얄짤없이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다윗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대에도 우리가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있었죠. 가장 참혹한 심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고 노아 가정만 살아남았죠. 소돔과 고모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맡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이런 처지에 섰을 때, 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그 회초리를 이렇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향한 이 회초리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사람만 회초리를 주님께 맡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본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나를 때리고 나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돌아오게 만들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면 징계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면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는 저하고 여러분의 시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내 생각, 내 방법이 하나도 쓸잘데기 없는 것인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조금만 무언가만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엉뚱한 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사방이 꽉 막혀 있으면 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냥 손을 턱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꼭 막혀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가 어찌 보면 정말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닌가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불러도 우리는 쳐다보지 않고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부르다가 지치시면 마지막 방법으로 뭐 할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문을 닫아버리시겠죠. 그 샛길도 문을 닫아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려있는 문 하나만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럴 때가 우리가 사방이 꽉 막혀 있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사실은 그런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온 사방이 막혔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한 군데만 열려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비슷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많이들 합니다. 짧던지 길던지 간에 그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고난 중에서도 늘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최후의 방법에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회초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한쪽 문은 열어두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의 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3일 동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에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오늘날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그것이 지나가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 3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7만 명이 죽었죠. 백성을 치는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의 모습이 16절에 나오죠.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다급하게 명령하시어 이제 그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재앙을 괜히 내렸구나, 너무 심했구나라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백성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마 16절과 17절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만두라고 하고 내가 너무했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시고, 동시에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백성 그만 치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 당황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3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것은 다윗의 예상과는 빗나갔던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랐을 겁니다. 그가 마치 인구조사를 했을 때 130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군대가 자기에게 있었는지 차마 깨달지 못했던 것처럼 동일한 느낌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리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다윗의 잘못된 결단이고 자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 들어오죠. 큰 죄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도 때로는 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우리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징계를 당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징계한다면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 문 앞, 내 앞에 있는 이 죄나 이 손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서 나를 징계하는 사람에게 그 손해를 대갚아 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가 입은 피해나 다른 것들을 줄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데 나를 징계하는 것이 그냥 생판남이 아니라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의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1순위는 어떻게 하면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얼마를 손해봤는데 다만 10% 20%라도 갚아줄까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징계하는 것이 부모라면 내가 해야 될 1순위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1순위입니다.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순위라는 거죠. 부모는 입은 손해를 갚으라고 자식을 때리지 않습니다. 철이 들라고 자식을 때리는 부모는 있죠. 부모는 자식이 철이 들면 그 철이 든 한 가지만으로 그가 입었던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 돼 있는 마음의 준비 속에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돌이킨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애써야 될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세상으로 뛰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뛰는 것은 조금 더 손해를 줄이려고 뛰는 것이고 조금 더 무엇인가를 갚으려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 마음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징계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라면 오늘 다윗은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을 보고 진노의 마음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다윗을 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생명을 걸고 나아가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 봅니다.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나 기드온이나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모두 다 한 사람이 바뀜으로 세상을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바뀜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교회에서 만났던 최영환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아로브 보트라고 해서 우리 제목에 많은 은혜도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유학파가 아닌 순수 지방파죠. 본인의 입에 의하면 지방에서 학교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연을 보면 한동대를 나오신 것 같은데 한동대의 멋진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나오죠.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합니다.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이 한동대에는 그 거리마다 또 기숙사마다 또는 강의실마다 이 말이 다 써 있는 것 같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말이 계속 비전처럼 학생들에게 묻는 그런 비전이 여기저기에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 건가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고 때로는 내가 또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에게 맡겨서 알아서 잘 바꾸겠지라고 맡기면 될까? 그건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때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공통된 답변들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만났어라는 그 순간을 기억하신다면 비슷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이 막 밀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에 갑자기 평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안 달라야 되는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참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저 이 소리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나는 안 바뀌고 난 그대로 있고 내 주변의 상황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 풀려야 되는 거고 내 직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내 사업장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대로 있고 상황이 다 바뀌어야 행복하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든 기도 제목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고 주변은 바뀌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 야, 이건 실망스러운 얘기죠. 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야, 그럼 하나님 못하러 만나나? 라는 생각이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 평안이 밀려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바뀐 것이 없는데 왜 평안이 밀려옵니까?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상황과 관계없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상황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에 굴하지 않고 평안이 나에게 밀려듭니다. 오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조사는 뭐였습니까? 다윗이 그의 힘을 알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내 힘이 얼만큼 되나? 내가 이제 이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안 까부네. 내 재산이 얼마가 되며 내 힘은 얼마가 되며 한번 조사해보자 라는 것이 다윗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 7만 명은 분명히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130만 명 중에서 속해있던 사람들 중에서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내 힘이야, 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3일 만에 7만 명, 3일도 안 됐죠. 7만 명이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힘이 네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네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힘이 네게 아니라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모든 책임지고 제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오늘 이 징계의 클라이막스가 된 장소는 16절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고 그 천사가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징계를 통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것이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에 대한 저주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자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됩니다.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터닝됩니다.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진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흙수저라도 상관이 없고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이 혹시 저하고 여러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한 사람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한 걸 겁니다. 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내 삶의 자리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뀌는데, 세상이 바꿔지는데 내가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늘 저하고 여러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한 사람이 되면 나도 바뀌고 내 가족도 바뀌고 결국은 내 주변의 상황도 바뀝니다.
상황이 마지막에 바뀌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상황이 안 바뀌고 나만 바뀌죠. 근데 결국은 상황이 바뀝니다. 마지막에 바뀝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바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처음에 얘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다시 어떤 상황이 바뀌면 세상 쫓아서 상황 따라서 뛰어가지 않기 위해서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바뀌면 결국 상황도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교회가 되면 마찬가지죠. 비로소 지역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떼는 저하고 또 여러분, 또 우리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그 첫걸음, 놀라운 발걸음을 떼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2022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